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개와 고양이는 항상 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개와 고양이가 늘 들판에서 함께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뒤에 꼬리를 이렇게 쉽게 세우고 그죠? 그리고 막 살살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리는 것이죠. 어느 날 개와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녕 반갑다 인사를 했죠. 그때 개가 갑자기 꼬리를 팍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이때 고양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놈의 개자식은 왜 나만 보면 항상 신경질이에요. 그죠? 저놈의 개자식은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신경질이에요. 고양이가 마음을 열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인상을 쓰는 거죠. 꼬리를 지켜 세우면서. 고양이 입장에서는. 개 입장도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저 자식은 왜 내가 항상 가까이 가는데 반가워하지 않고 항상 꼬리를 쭉 내리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둘이 항상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고양이 개처럼 이 부부 또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광고가 돼가지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정한 그 날이 바로 5월 11일 부부의 날이죠. 20일이에요. 5월 21일.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통계 수치를 볼 때 말이죠. 이 부부의 날은 너무나 이렇게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수치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2016년 이혼 건수가 11만 쌍인데 하루 평균 316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3분의 1가량이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황혼 이혼도 80년도에 비교해가지고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봐도 젊은 층이건 또 노년층이건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은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요. 여러 이유로 지금 몇 개월 남편과 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집사님 가정도 있었고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켰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집사님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제 교회조차도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이혼한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참 말씀 증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이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최초의 결혼식을 통한 한 가정의 탄생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인류는 결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가지고 그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그죠?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의 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 아담의 정말 이 하와를 보고 감탄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뿅 가가지고 그렇게 내뱉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표시, 이것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아담은 외로운 싱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짝짓는 이런 동물들의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동물 나름대로의 가족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웠던 것이죠. 오죽하면 천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보기에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싱글로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지만 정말 그 만남,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그녀를 본 순간 마음에 이런 외로움이 순간 다 날아가고 이제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가정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원망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엉겅퀴와 가시로 얼룩진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깨져서 엉겅퀴와 가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이 아담의 가정뿐만 아니라 현대 수많은 이런 커플들이 사랑에 겨우 결혼을 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더 많은 이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만 더 나은 행복이 아니고 회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상처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왜 사람들은 쉽게 가정을 깨뜨릴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프로포즈했고 내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해서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기의 순간이 오면 이 가정을 그냥 깨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내 스스로 만난 것 같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담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님 사용해서 하와를 만든 것이죠. 이 결혼의 기본의 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일지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 마음대로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하며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아내를 주십시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후회했어요.
좀 더 많은 조건을 좀 달 건데 진짜 딱 3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만족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 응답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제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내의 일방적인 이 돕는 배필을 그렇게 아내의 일방적인 역할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는 말, 이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해서 말씀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에제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 아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배필인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의 돕는 배필로 당연한 역할을, 상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신 것이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돕는 배필이 되도록 힘쓰고, 또 비슷한 점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또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돕는 배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지 서로가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배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서로 이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억눌러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딱 이 2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에베소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2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윤영천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때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종하면 여러분 여성들이 비참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존경 하나만, 이 남자들 말이죠, 존경 하나만 해주면요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은요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에게 당신이 최고예요. 그 청와대에서 처음 문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집무실로 가는 그 광경을 제가 인상 깊게 저도 봤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양복 그 뒷부분이 아마 이렇게 뭉쳐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서요 이 김정숙 여사가 달려가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남자 입장에서 뭐 나의 아내는 아니지만 야
정말 그 영부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센스 있는 우리 영부인이구나. 이 한마디 말이에요. 남자들이 아마 그 순간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이 한마디 말이죠. 막 대통령이 기가 팍팍 살아가지고 입에 막 요만큼 찢어지더라고요, 보니. 여러분, 여자는 무시당하고 버림받아도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지만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이 사랑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남자에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아내가 슈퍼에서 밀가루를 하나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밀가루를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가지고 딱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그 말에 그냥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슈퍼에 안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라이버 하나 들고 형광등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 교체하고 나서 형광등 너무 밝잖아요. 당신 수고했다고. 그 다음부터 막 뭐 고치는 것만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죠. 얼마나, 그죠? 그러므로 여자 중에 최악의 여자가 있다면 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여자, 이건 정말 최악의 여자입니다. 최악의 여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족하고 또 약해질수록 자존심은 점점 더 강해져요. 여자는 사랑받고 사랑함으로써 이 영감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존경과 칭찬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존경과 인정에서 새로운 또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렸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주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이 나에게 와가지고 뭘 것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존심이 건드려진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그냥 그 가정을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이죠. 이 정도예요. 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어 있죠. 그에 비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최대의 존경의 표시로 다윗 왕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는 이 아비가일, 다윗의 자존심을 최대한 세워주는 거죠. 그 후에 결국은 이 나발은 죽고 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존경받고 있다.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 확인하면 남자들은 끝나는 거죠. 때로는 남자는 이것을 사랑 비슷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이 말, 여보 존경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 말에 남자는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온갖 충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남편이 말이죠,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 존경하지.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 봐요. 당신은 그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해달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이 아가페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조건 존경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존경해서 세워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져주면서 따라가 주세요. 남자가 본인의 자존심이 채워진다고 생각되면요,
남자는 여자가 해달라는 거 다 그때부터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주보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그 마더와이즈 간증이 나와 있던데 남편이 윽박지르는데 그냥 참았다라는 거죠. 그 한 번 딱 참고 나니까 남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었죠? 예. 여러분 남자의 이 자존심이 채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절대 충성하는 거죠. 여성들이 남성을 존중하는 걸 모른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경할 때, 이렇게 서로 돕는 이런 배필 일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품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독립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저쪽 식구에게 또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집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고 딸을 주었으면 확실히 그냥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자녀가 어린이인 줄 알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사랑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간섭을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장모와 사이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정신적인 탯줄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탯줄을 끊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가정이 다 망가집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들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둘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이 한 몸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부부가 항상 최우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보다는 이 직장에 최우선을 두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을 잃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또 반대로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아내들에게 올인한 나머지 말이죠, 이 남편들을 그냥 개보다도 못한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최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떠나가면 인생이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몸의 관계는 반드시 정삼각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께서 계속 멀어질수록 남편과 아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삼각형을 유지하면서 맨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부부들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갖고 여러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임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 때에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 가정을 이제 놓아주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독립된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할 때에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님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부부가 최우선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